혼자 우리가 외롭게 떨어져 있을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가족입니다. 예. 근데 때로는 이 가족이 우리에게 주는 상처와 아픔도 참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가족이 있는 곳은요, 결국 우리가 꼭 돌아가고 싶은, 그리고 돌아가야 될 우리의 삶이 시작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안타깝게도 가정이 의도치 않게 깨진 그 아픔을 경험한 가정이 나오게 되죠. 이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요.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먹고 살 게 없자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그곳에 이제 식량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압이라는 곳에 가서 정말로 안타깝게도 남편을 잃게 되죠. 그리고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저 첩첩산중이죠. 이 두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인의 입장에 있어서요, 이것보다 더 잃어버릴 수 없는 상황, 더 비참해질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불쌍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죠. 먼 타국에서 객이 되고 그리고 과부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참함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1장 11절에 내 딸들아 돌아가라, 그러니까 며느리를 다 돌아가라고 할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요,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나옴이라는 말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뜻인데, 이제 마라는 뭐냐면 쓰다, 괴롭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쁨이 아니라 괴롭게 하게 하셨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느냐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서 고향에 있는 여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난 이제 나오미가 아니다. 너무 괴롭고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슬픔 그 자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나한테, 왜 그러면 나에게 이런 아픔과 슬픔이 찾아오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건가? 나오미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징벌하셨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살아야 될 유대인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이름이 뭐냐면 떡집이에요. 떡집. 근데 이 떡의 집에 떡이 떨어지니까 모압이라는 이방인이 사는 곳으로 간 거예요. 이 떡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같은 떡인데 여기 있어야지, 감히 유대인이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살았다. 거기서 게다가 아들들을 이방 여인들에게 장가 보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이 나오미가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통당한다? 11조를 온전히 해야 되는데 온전히 하지 못했더니 제가 다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병원비만큼 이 모자란 부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다, 막 그런 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징계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도록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당황스러운 일들이나 고난은 당연히 우리 삶에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희노애락이잖아요. 그래서 기쁨도 당연히 있는 거고 슬픔도 있는 거고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게 꼭 공식처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긴 했지만 그 이면의 뜻은 뭐냐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예요. 이게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징벌하신 거라면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섭리 안에 있는 일이고, 그렇다라면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을 때 돌파구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신락 같은 믿음이라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잖아요. 그럼 절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람이.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문제에 무너져서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이라면은, 아니 심지어는 이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고난 가운데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요,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자기의 본향 집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징벌하셨다라면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긍휼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지 않으시고 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오미보다 더 기가 막힌 상태에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며느리 룻이죠. 며느리 룻이 대단한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런데 며느리예요. 우리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시온이가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은 내 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며느리들이 이런 찬송을 부른다고 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근데 시어머니들은 우리 며느리가 믿음이 좋아서 저런 찬송을 부른다고 하는데, 예수가 함께하고 계시니까 시어미가 와도 시어머니가 와도 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시자가 어려워서 시금치도 시자 들어가네. 그리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이게 고부간의 관계입니다.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요. 실제로 참 어려운 관계이죠. 게다가 룻이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모압 사람들을 증오하다시피 했어요. 정말로 이제 완전히 뭐 적이나 다름없었어요. 왜냐면은 출애굽하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그러니까 모압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했거든요. 그냥 지나가도록 양해를 구했는데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방해하고 핍박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압의 여인이 며느리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오미가 너무나 처량한 상황이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었잖아요. 슬픔 가운데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의지할 곳이 없어진 이 여인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의지할 곳이 없어지면은 결국 의지할 곳이 되는 사람들을 찾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 의지가 되어줬었던 곳, 익숙했던 곳. 그래서 남겨진 이 며느리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낯선 곳에 나를 따라오지 말고' 이 말이에요. '너희들도 '낯선 곳에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도
너희들의 의지가 되어주는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며느리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오미가 어떻게 자기와 같은 이 고통을 겪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다, 너희들 다시 돌아가라 라고 했더니, 그렇죠? 한 며느리는 돌아가죠. 그리고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1장 16절이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말도 안 되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저 나오미의 입장에서는요, 이 며느리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특이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인데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유업으로 계속해서 이어줬어야 됐어요, 자손들한테. 그래서 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도록 부름받은 백성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땅이라는 이 땅이 절대로 필요했죠. 그래서 땅을 이어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어주냐면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혈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면은 땅을 이어줄 수 없으니까 땅을 이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계대결혼 수혼법이라는 이 제도를 마련했는데, 남편이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죽어요. 그러면은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을 기업으로 물려줄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 일들을 해줘야 됩니다. 혈통을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이름을 딴 자녀를 이 형제 중에 한 명이 대신 자녀를 낳는 일들을 해줘야 되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자녀가 잘 자라나도록 모든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금전적인 것이나 아니면 뭐 애를 써야겠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들을 해줘야 되고, 자기의 이름이 아닌 내 자녀자예요, 사실. 근데 자기의 자녀가 아니라 형제의 이름으로 그 자녀가 유업을 잇도록 해줘야 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오미의 입장에서는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면 이 며느리들한테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남편을 맞이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죠.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한테 떠나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한 며느리는 이 공고에 못 이겨서 자기 고향으로 떠나가는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말도 안 되는 건 뭐냐면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살아 계실 동안에만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일들을, 봉양하는 일들을 하면은 그래도 굉장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고향으로 떠나서 가면 되죠.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반기는 사람도 당연히 없는 지역입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싫어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도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을 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어머니가 신락 같은 부족할지라도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걸 본 거예요. 그게 아니고선 설명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룻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된 그 하나님을 나도 붙들고, 핍박과 고난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지역이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섬기고 봉양하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더 기막힌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룻이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나오미가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더 말도 안 되는 모압 여인이었었던 룻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예배 드리면서 초반에 찬송가 565장 찬송했잖아요. 정말 잘 부르더라고요. 너무 축하하고 축복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 가사가 이거예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결국. 그런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여인이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은혜를 힘입어서, 이게 헷세드예요. 룻기의 주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되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내치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경험, 신앙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왜 이런 상황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무지 고민해도 답이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아무리 애써봐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근데 그 문제에 직면해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께로 가면. 2절과 3절의 가사에도 정말 은혜가 있잖아요.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적어놨어요. 이거 접어놨는데, 예수께로 가면 2절에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3절에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아멘. 아멘이시죠? 그래서요, 이 이방 여인 룻은 하나님의 기업 가운데 들어간 여인이 되죠. 자, 룻이 하나님의 이 헷세드 은혜를 입은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는데요, 가면은 이제 그 삶은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가게 되면은, 근데 눈에 뻔히 보이는 그 결과를 알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그 땅으로 가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일들을 하세요. 하나님의 헷세드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룻기 3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룻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인애가 헷세드거든요. 자, 룻이요, 당연히 젊어요. 근데 이 젊은 여인이요, 젊은 남자를 만나서 이제 다시 자기의 삶을 찾아갔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나이 많은 이 시어머니를 섬기기로 결단하죠. 평생.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땅을 떠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근데 이런 룻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요, 보아스를 만나요. 근데 사실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룻이 어떻게 보면 더 말도 한다는 상황을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아스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룻을 보고요, 내 딸이라 그래요. 지금은 나이 차가 많이 나도 결혼을 많이 해요. 맞죠? 가끔 저를 보고서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젊은 사모님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나이 차가 별로 안 나는데 한 띠동갑 이상 되는 줄 알고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머리숱이 적어서 그렇기 때문이죠. 그 외에는 이 얼굴만 보면은 이 피부가 참 동안이잖아요, 제가. 근데 룻을 만난 보아스를 만난 룻은요, 딸이에요, 딸. 나이가 너무 많아요. 딸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면은 옛날 같았으면 뭐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 도둑놈. 그죠? 도둑놈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필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룻에게 인애, 헤세드를 베푸세요. 보아스가 이름이 유력한 자예요. 근데 유력한 자, 뭐 재정적으로 당시 사회적으로도 유력한 자였었던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도 유력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력한 자가 아니라 유력한 자의 다른 의미가 기업 물을 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고엘이죠. 이 보아스가 유력한 자로서 고엘이 되게 하시죠. 보아스는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풉니다. 근데 룻이 먹을 것을 찾아서 보아스가 추수해야 되는 그 밭에 들어갔을 때 떨어진 것을 주게 해주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종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일부러 더 떨어뜨려 가지고 저 룻에게 먹을 것이 많게 해라. 왜냐면 들려왔거든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이방 여인이 선대했었던 그 은혜, 그 헤세드를 이스라엘 사람이 들었던 거예요. 그 은혜를 들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게 하십니다. 은혜를 갚아주시죠.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없었던 이 나오미의 가정 룻에게 이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십니다. 사실 기업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4장 초반부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가 있어서 그에게 기업 물도록 했는데 그가 신을 벗어요. 나는 기업 물게 되면은 내 기업이 손실을 얻게 될까봐 난 기업 물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자기의 발에서 신을 벗어가지고 이게 이제 확증하는 거예요. 나는 기업 물이지 않겠습니다. 공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기업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끊어진 절망 가운데 있는 가정에 이름을 잊게 해줘야 될, 이름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은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명령인데, 그런데 사장에 나타난 더 가까운 친족은 그 일을 행하지 않죠. 그리고 결국 아무개, 그냥 가까운 친족, 이걸로 그 이름이 끝나게 돼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어줘야 될 당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이름이 끊어지게 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보아스가요, 그 의무를 이행합니다. 손해가 막심한 것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불편한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물심양면으로 섬겨줘야 돼요. 당연히 금전적, 물질적, 그리고 심적으로도 손해가 막중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의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이 보아스와 룻의 가정을 통해서요, 계보를 만들어 가세요. 자, 4장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찬송하는 찬송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생명의 소망을 잃고 그냥 마라로 살기로 했었던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요, 생명의 봉양자를 통해서 그 생명을 회복시키는 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이 룻이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돼요. 한 아들보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냥 남성 중심의 사회였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중요했어요. 당연히 전쟁이나 농경 시대에 필요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7명이에요, 7. 근데 7을 완전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아들보다도 이 며느리가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배가 조난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SOS를 쳤습니다. 근데 헬기가 날라왔어요. 941생으로 출동을 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데 사다리를 내리고 사람들을 구조하기 시작했어요. 헬기를 올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헬기가 태울 수 있는 정원이 한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 7명만 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선장이랑 막 이제 뱃사람이랑 그리고 함께 승선했었던 사람들이랑 따져보니까 여인이 1명이고요. 남자들이 7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남자들이 치사하게요. 사다리가 내려오자마자 죽기 살기로 서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다투기 시작하니 서로 먼저 올라가겠다고. 그래서 우리 중에 한 명은 남아야 된다. 그래야지 헬기가 떨어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라고 막 얘기를 해도 서로 먼저 살겠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보다 못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집에서도 이런 지긋지긋한 꼴을 받고 그래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당신도 올라가세요. 내가 지긋지긋하다. 이제 집에서도 이 꼴 보고 여기서도 이 꼴 봐야 되냐. 남자들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박수로 환호하면서 와 그러다가 떨어져서 물에 빠졌대요. 그러니까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 귀한 여인의 인애를 보시고요 한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룻기 1장을 보면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었던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회복시키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구원의 소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룻을 통하여서 낳게 된 자녀가 오벳입니다. 이 오벳이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죠. 이새의 아버지라는 건 다윗 왕이 이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생명을 잃었어요. 생명이 다 끊겼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헷세대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요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세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다윗 왕의 왕조를 이 가정, 이 여인의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요. 다윗 왕을 통해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 가장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이 백성들이 소망의 빛을 가지게 될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의 유일한 고엘 대신 기업 물을 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보가 참 놀랐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가 나오는데 10대예요. 딱 10대.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계보를 세어보면 10대예요. 10이에요. 그리고 보아스의 계보가 나오는데 또 정확히 10대예요. 그리고 10대씩 계보가 끊어져 나온 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신약으로 돌아가면은요 룻은 이 족보 계보를 통하여서 마무리되지만은요 신약의 마태복음에는 족보 계보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데스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갈 때까지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의도하신 대로요.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이렇다라는 것은요.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오미가 말하라고 고백했었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고난의 일들, 당황스러운 일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처럼요, 역사의 주권자이시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일부분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마치 우리 가운데 당연히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아니 때로는 하나님과 약간 멀어져 있다면은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면은 다시금 우리의 유일한 은혜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세요. 그리고요, 말하라고 했었던 이 나오미의 가정을 모든 여인들이 칭송받는 가정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애를 보여줬었던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헤세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 가지 더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요,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앞으로 예수님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요, 문제를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끝났지만은요, 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룻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는데 쓰임받는 여인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희한하게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여인을 쓰세요. 여러 여인들을 쓰세요.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헤세드를 보여주십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없는 자녀로서, 아니 때로는 우리보다 믿음이 덜한 자녀로서 자라나게 될 것 같은 걱정이 엄습하지만은요, 그러나 이 자녀들이요, 룻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룻과 같은 신앙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 평생에 쫓으리라 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믿음의 결단으로, 때로는 손해가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인애를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애를 선포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